오늘 시편 115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시편 115편은 6월절의 절기가 다 끝나고 나서, 6월절 중에가 아니라 6월절이 다 끝나고 나서 그 6월절에 참석한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진 시라고 할 수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본 시편은 2차 포로 귀환과 함께 성전이 지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국인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와서 그 6월절을 보내면서 지은 시로서 그 팔레스타인에서까지 돌아오는 그 과정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과 생명을 지켜주심으로 이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리면서 지은 시입니다. 그러므로 본 시편은 이 하나님에 대한 강한 확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 앞에 충만한 감사와 충만한 찬양을 드리고 있는 시편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편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민족을 돌아보면서 그 민족의 하나님을 떠났던 것에 대한 비탄과 그 하나님을 떠났음으로부터 그 포로 생활을 하는 데서 그들이 겪어야 했던 삶의 그 비탄한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돌아보면서 이 시편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바르게 서가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셨던 하나님이 아니시냐 하면서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세 개의 대지로 나눠 있는데, 오늘 이 시편 세 개의 대지의 교훈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입니다. 자기 민족이 처한 상황에 대한 비탄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을 통한 교훈입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거기 1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그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포로된 삶에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히 이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정말 악하고 그런 정말 죄악된 심령들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영광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공로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별히 공로가 있는 사람들을 높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 같은 사람을 막 높이고 막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공로가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다니엘이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 돌아오게 하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노래 뭐 이런 게 없어요. 다니엘의 노래 이런 게 없어요. 모세의 노래 이런 건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의 노래, 무슨 어떤 누구의 노래,
누구를 막 높이고 찬양하는 노래, 누구의 공적을 막 드러내는 그런 노래 이런 게 없어요. 이게. 네. 그래서 오직 그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70년 동안 자기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놀라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공적은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부모가, 자기들의 선조가, 자기 할아버지, 부모, 자기들의 그 선조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그 악을 행한 그 결과로서 그 민족이 멸망하여 결국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잡혀갔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 말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 것 말고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절에는 우리에게는 영광을 돌리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영광을 받아야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그랬어요. 이건 이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겪어야만 했던 그런 정말 이 가슴 아픈 삶들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응? 그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다윗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응? 그들이 말하기를 포로된 그들에게 너 하나님이 어디냐 하고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그죠? 이런 모습들, 그 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이 와서 네 하나님 있으면 한번 불러봐라. 너희들을 구원하는지. 이렇게 하는 이 많은 그 비극적인 비탄에 찬 그런 모습들을 그들이 돌아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비탄에 젖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 기준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순종하여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만약에 나라를 잃고 그 다음에 그 나라를 잃은 뒤에 오는 그 후에는 미련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나라 잃고 나서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은 5,000년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이 어려울 때 뭉치는 것도 잘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어려운 시간을 빨리 잃어버리는, 우리가 그걸 냄비근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빨리 잃어버리는 그러한 한국 사람들의 그 연약함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항상 이 대한민국의 이 영적 질서의 대장은 이간이에요. 이간. 소가 못 잡아먹어서 환장하고 그 잡아먹으면 뭐가 나올 거 하나도 없는데도 못 잡아먹어가지고 난리를 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한민국은 그래서 이 리더의 위대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 뭔가 되려고 하면 죽여버리니까. 또 마음에 안 맞으면은, 자기하고 안 맞으면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별로 그냥 어떻게든지 해가지고서 끌어내리고 이런 데 목표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5,000년 역사를 우리나라가 이어져 오고 있지만은 그 5,000년 역사 안에 대한민국이 참 좋은 리더십들을 가진 사람이 많거든요. 우리가 조선시대입니까? 그때는 뭐 이순신 장군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 배 100개 가지고서 일본의 그 군함을 다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나라가 이 일본과 우리나라의 군함의 그 어떤 세력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게임도 안 됩니다. 일본 군함이 어마어마합니다. 일본 해군력이. 그 어마어마한 해군력을, 그 초라한 그 해군을 가지고서 정말 물질렀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구하는 이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계의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이순신 장군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이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그때는 막 서로 붙잡고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잃고 나서 후회하면 그것은 미련한 선택이에요. 우리는 항상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 나라의 대통령과 유정자들은 하나님이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죠? 정치적인 뭐 이런 걸 다 프레임 씌우고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나라와 민족의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이 안정할 수 있도록, 이 건강할 수 있도록, 이 전쟁을 통해서 휘말리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멘. 예, 요즘은 정말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요즘은 이 딱 두 개로 나눠져 있는 세력 안에서 이게 콘크리트라고 하잖아요. 콘크리트보다 더 강해요. 철근이 같아요. 철근, 철판.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면 여기는 절대 이게 철판, 이게 뭐예요? 이게 그 뭐 용접기로도 안 녹아요. 철판이에요. 철판. 여기서 또 여기로 가면은 또 철판이에요. 언제부턴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철판 국가가 됐는지, 이 양극의 이 철판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살아가는데 이만큼 가고 있는 것도 참 책 보면은 기적이에요. 기적. 응? 기적이에요. 진짜로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이 어려운 속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라 없는 백성이라는 것은 결국 정말 고통을 당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 모든 것을 떠나서 기도하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잘 사용해 주셔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잘 쓸 수 있도록, 다음에도 누가 대통령이 되고 또 누가 위정장이 돼도 그거를 막 또 반대하면 안 되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시대를 떠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이게 기도, 이 사역 중에 하나예요. 이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기도들을 우리가 절대로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다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치는 것은 미련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가 잘 되고 나라가 번성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기도해야 할 부분들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나라를 대적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저희 조상 가운데, 고려 시대의 저희 조상 가운데 나라를 대적하다가 죽은 이 조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게 보면 은근히 제 안에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대적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 대적하는 게 있어요. 리더에게 대적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부모에게 대적하려고 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이런 게 은근히 있더라고요. 물론 뭐 저 아버지한테 제가 그렇게 크게 대적을 하지 않았는데도 저도 모르게 그런 게 있어가지고 누가 조금 뭐 하고 그러면 막 확 불꽃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저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면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네가 그러한 마음의 상처를 갖고 네가 그런 그 구멍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너를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너를 따르겠냐. 네가 건강해야만이 그런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팔로워들이 너를 따라가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러한 마음을 풀어내기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저에게 보이지 않게 불신앙으로 되어 있고 불신하는 마음으로 되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저의 뿌리가 그런 뿌리가 있었어요. 이 불신에 대한 두 개의 뿌리가 있었는데, 한 개도 아니고 두 개가 있었어요. 저 그런 것들을 제가 발견하고 나서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 회개했는데, 그 보니까 쭉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조상이 나라를 갖다가 막 그냥 대적하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 집안에 흐르는 이 나라를 대적하는 이 마귀의 영을 하나님께서 다 뽑아달라고 제가 그걸 놓고 진짜 기도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제 마음에 탁 뽑히고 나니까 정말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 목회를 해오고 하면서 대통령들이나 유정자들이 계속 바뀌었잖아요. 이렇게요.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막 그냥 저거 죽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을 그 가진 적이 없어요. 나라가 민족이 안정했으면 좋겠다. 계속 나라와 민족이 잘 갔으면 좋겠다. 응? 모든 시스템들이 이게 다 이어져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이어져 가야 돼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시스템들이 다 이어져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뭐 파괴해버리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국민들이 힘들어지게 되고 시스템이 자꾸 바뀌니까 손실이 많아지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할빨리 이런 것들이 좀 잘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나라가 잘 되고 나라가 번성하고, 특별히 대한민국은 아직도 그 전쟁 중인 국가이잖아요. 남과 북이라는 이 전쟁 중인 국가예요. 우리나라가. 아멘. 전쟁 중인 국가예요. 일제 36년에 일제 그 나라를 잃었던 데서 다시 우리나라가 해방을 통해 회복됐지만 6.25라는 전쟁을 통해서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고, 지금도 그 전쟁 중인 나라예요. 우리나라에 대한 모든 작전권, 명령권, 군사권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 있지 않아요. 전부 다 미국에 있는 총사령관이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어요. 작전권부터 명령권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대한민국이 미국의 결정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만 되는, 주권이 없어요.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 여러분 믿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주권이 없어요. 우리의 대한민국에 주권이 없어요. 스스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0%예요. 이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정말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지금 막 비행기도 만들고 탱크도 만들고 지금 이 잠수함도 만들고 육해공의 그런 군사력들을 만들어가면서 지금 최강의 군사력을 가져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현대자동차가 세계를 지배해가는 시간이 온 것처럼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세계를 지배해갈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자주적 이런 능력들, 이런 것들이 다 마련돼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되기까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되고요. 이 나라의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갈수록 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다 늙어 죽어서도 우리나라 자주국방 하나 못 가지고 미국에 의해서 살아가는, 미국이 지금 저기 대통령이 누구죠? 트럼프 대통령이 기침 한번 하면은 우리나라는 이게 천둥 소리로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에이펙에 와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뭐 핵미사일 핵탄도 이런 거 그걸 장착을 해서 갈 수 있도록, 그 핵폭탄이 아닙니다. 그거는 핵폭탄이 아니고 이제는 이 엔진을 가동해가는 추진 능력이 이제 그 기능을 이제는 뭐냐면 이제 핵에 그 힘을 입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자주국방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또 앞으로 많은 또 이 해군력 이런 배들이나 또 이 잠수함들 이런 것들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풀어지면요 굉장히 이제 수출력도 늘어나고 그럴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마지막 때는 전쟁의 시대를 향해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대한민국이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에 있어야 되잖아요. 나라를 지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전쟁 나면 그냥 어쨌든 죽는 거예요. 그죠? 더군다나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이런 세력들이 존재해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들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이 결정돼 버릴 수도 있거든요. 포기하면 포기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고, 저는 이제 미국이 그동안 우리나라 해역을 국방을 지키는 쪽에 그 해역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 라인을 이렇게 잘 형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우리 대한민국이 누락되지 않고 그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그 박국가의 그 라인, 이 해상 라인을 지켜줄 수 있는 이런 라인들이 잘 끝까지 유지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접할 때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미국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이 국방이 지켜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잘 되게 해달라고, 응? 정말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알고 기도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제 정말 이제는 말로만 이제 K가 아니라 정말 실력 있는, 능력 있는 K로 바뀌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지금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있잖아요. 기업들을 위해서 저는 뭐 우리 송집사 삼성을 위해서는 제가 늘 기도하고 있어요. 삼성 잘 되라, 삼성 잘 되라. 계속 삼성이 잘 되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요. 송집사님 지난번에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정말 기도해 주셔가지고 그 삼성이 그쪽이 잘 된대요. 응? 잘 된대요. 거기서 그래서 제가 송집사님한테 물었어요. 그러면 거기 삼성에 유리한 대통령이 누구냐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라고 제가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저분이 저렇게 막 깡패짓 할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되기를 위해서 제가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정말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피크예요, 피크. 송집사님이 일하는데 피크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잘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정말 작년인가 그 초반에 왔을 때, 지금 두 번째 온 거잖아요. 왔을 때만 해도 송집사님이 진짜 많이 긴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영광교회가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맙다고 인사했잖아요. 우리 영광교회 기도가 정말 있어서 이렇게 잘 되고 있다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대적하고 이런 것들에 대적하는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자꾸 가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대적하는 마음을 자꾸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서서히 리더십이 죽어요. 여러분, 리더십이 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리더를 죽이면 안 돼요. 대적하면 안 돼요. 리더를 죽이려고 하면 안 돼요. 응? 아멘? 리더를 죽이려고 하면 안 돼요. 리더들을 살리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 여러분의 가정에 리더가 세워지게 되고 리더십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단의 항상 공격은 리더를 죽이는 거예요. 응? 아멘? 리더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더가 살리는 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아멘? 트럼프가 좀 뭐 때로는 뭐 미울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트럼프가 잘해서 미국 정치 잘 이끌어가지고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나라에 유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나라의 그 공장이 거기에 지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미국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대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사와 가족사와 민족사에 리더십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려면 남편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또 교회 목회자가 잘 돼야 되잖아요. 목회자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리더십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멘. 리더십의 공격이 가장 큰 공격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불신에 대한 공격이에요. 이 불신에 대한 공격은 계속 리더를 죽여요. 큰 리더 죽이고 새끼 리더를 죽이고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응? 아멘?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지 자꾸 어떻게 하면 저걸 깔까? 까봐야 뭐가 나오겠어요. 나올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생은 까봐야 나올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사람이 다 뭐 물고나무 서서 먼지 털어봐라. 먼지 안 나오는 게 있나? 다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질서 안에서 그러한 리더들을 위해서 내가 까는 게 아니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주게 될 때 거기에서 리더십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리더들이 가정 안에서나 모든 리더들이 이 뭐예요? 빛을 낼 수 있도록, 응? 아멘? 그렇게 해야 되겠죠. 또 리더들도 너무 막 그 왕처럼 살면 안 되겠죠. 예? 리더들도 겸손함을 가지고 잘 살아가야 되고 또 리더들이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기 나라를 잃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이런 공격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랬어요.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가지 부분을 잘 못했어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사 제도를 허물어 버렸어요, 스스로. 그죠? 하나님 앞에 그 소를 잡아야 되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죽은 사체, 그러한 짐승의 그 사체를 갖다가 그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니 그 원래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이 소를 태우잖아요. 내장이나 이런 태우면요, 그 냄새가 향이 하늘로 이렇게 쭉 이렇게 세워져서 올라간다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쭉 올라가요. 그런데 사체를 태우니까 썩은 냄새가 막 섞이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선지서들이나 이런 것들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그것을 말씀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함과 그들의 악함을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죄사함이 끊어지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에 가가지고는 절정에 이르렀던 거예요. 말라기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제도는 구원과 관계가 있잖아요.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라기 시대에 가가지고는 그것이 절정에 이르는 거예요. 그냥 그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똥을 얘기하고 막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신 거예요. 누가 올 때까지?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배할 때까지 400년을 하나님이 떠나버리세요, 이스라엘을. 그럼으로써 구원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이 태어남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성 안에 묶여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들이 이기에 처한 것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70년이라는 시련의 시간을 주셨지만 이제 하나님의 시련의 때가 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여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영원한 언약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70년을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것을 비로소 깨닫고 와서 이 6월절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린 양 구원의 의식을 행하는 날이잖아요. 그 백성을 구원하신 나라잖아요. 출애굽한 후에 그들이 광야에서 6월절을 행했잖아요. 무교절과. 그걸 지나고 나서 비로소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들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축복과 은총을 베푸셨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고 이 시편을 지어서 노래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이런 영원한 관계 속에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 분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영원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원한 관계는 천사들도 끊을 수가 없어요. 죽음도 끊을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어요. 이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죄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느 일정 기간 심판을 갖겠죠. 여러분들이 생애 속에 그 심판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도 70년을 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대한민국은요, 정말 이 대한민국이 이 악을 행하고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런 틈에도 일제에 36년 동안 우리가 나라를 뺏겼다가 다시 회복한 건요, 축복이에요. 스위스는 몇 년을 뺏겼어요? 600년을 나라를 뺏겼어요. 600년. 딱 10배. 그런데도요, 그 믿음을 나중에 돌아온 거예요. 스위스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잖아요. 그 고린도, 헬라, 이쪽에 다 복음을 전하러 갔잖아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그들이 그 신앙을 지켰잖아요. 나중에 600년이 왔는데도요, 그들의 그 신앙을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은 영원한 관계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위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70년이 아니라 700년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70년이란 시련의 시간을 주셨지만 이제 하나님의 시련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하듯 우리도 이렇게 영원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마음을 그들이 열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 있는 관계가 아니라 항상 열려 있는 관계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불신하고, 불신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에 대해서 불신하는 거죠. 형제를 막 불신하고, 막 남편을 불신하고 아내를 불신하고, 이건 하나님께 대하여 닫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열고 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성경의 질서를 따라서 볼 때 내가 계속해서 누군가를 불신하고 뭔가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가여 관계가 좋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계속 거짓말이에요. 그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한 심령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있는 관계가 아니라 열려있는 관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3절을 보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멘. 네. 4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게 되면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찾아오는 것이 우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연약했을 때 공격을 받는 첫 번째 공격이 뭐냐면은 바로 우상 공격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 숭배에 대한 이런 공격을 받으면 안 돼요. 이렇게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은 뭐냐면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 뭐냐면은 이게 뭐예요? 입이 막히고 눈이 막히고 귀가 다치고 코가 다치고, 그죠? 손으로 만지는데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발이 있었는데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리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서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치면 안 되는 5가지가 있는데 오감이에요. 오감. 제가 이 영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닫혀진 오감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손끝 하나에도 여러분들이 이 손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간을 만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이 코로 하나님의 뭡니까? 그 향을 맡을 수 있는 은혜가 와야 돼요. 예? 죽음의 향이 아니라 생명의 향을 여러분들이 맡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응? 우리의 삶에 이 오감이 열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살아가고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안에 닫혀진 오감들이 다 열려져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오감과 함께 영감이라고 하잖아요. 영감. 영감. 네? 영감 아시죠? 아니 남편 말하는 영감이 아니고 영적인 감각이 있잖아요. 이 영적인 오감에다가 이게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눈이 어둠을 차단하고 어둠을 보기 시작하면요. 그걸 차단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영감, 이 오감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어둠의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것들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와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들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꽃을 주셨다. 저는 가끔 제가 이렇게 꽃을 이렇게 보면요, 꽃이 막 웃어줘요. 내가 이렇게 진짜 웃는다니까. 저는요 버스도 저를 향해서 막 웃는 거 봤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버스 그 타요 그런 거 애들 장난감 만들 때 막 버스들이 막 웃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특별히 이런 은혜를 받았나? 네, 여러분들이 이런 꽃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이게 확 피어오는 것도 보여지고요. 이 꽃이 아름다운 게 보여져야 돼요. 저는 길을 가다가도요. 이 꽃이 보이면은요. 사진을 막 찍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꽃이 계속 나를 이게 찍어라, 나를 찍어라, 나의 아름다움을 찍어라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이 많이 제가 있어요. 이 꽃을 이게 보면 이 꽃이 아름답다고 여러분 느껴져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 저 아름답다고 느껴져요. 그러면 길을 가다가 발걸음을 멈춰요 이렇게. 꽃 앞에서 대단하다. 놀라운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내가 거의 길을 가다가 이 들에 핀 조그마한 꽃이라도 이걸 보고 이 꽃이 너무 이쁘다 해가지고 발걸음이 멈춰진다. 그리고 거기 가서 그 꽃을 한번 보고 인사라도 한번 하고 간다. 이거는 당연한 거구나 이게. 할렐루야 감사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게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면 이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오감이 닫힌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꽃을 가서 이게 국화꽃이잖아요. 이게 국화꽃 맞나? 국화꽃인데 이렇게 가서 향을 한번 이렇게 딱 맞춰보고 이 향을 여러분들이 이 향이 이런 향이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이 향에 코를 기울였다는 것 자체가요. 이게 여러분의 이 오감이 열려 있는 거예요. 애들은요 건강하기 때문에 오감이 다 열려 있어요. 제가 우리 아들이 저에게 향수를 줘가지고 제가 향수를 한 방울씩 이렇게 뿌리고 올 때가 있거든요. 우리 유아는요 그 향이 나면은 냄새를 맡아요. 그걸 좋아. 할아버지한테서 좋은 냄새가 나요. 저한테서 좀 나쁜 냄새 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감이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교회에도 딱 들어왔을 때 이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기도의 향기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코로도 여러분이 쭉 느끼면서 여기서 여러분이 호흡을 하고, 호흡이라는 건 중요한 겁니다. 호흡을 하고,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요청을 하고, 이런 요청, 기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청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응? 이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요청할 줄 아는 신앙생활을 가져야 돼요. 맨 요청하면 돈만 달라고 요청하고, 응? 뭘 그냥 병 낫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런 것만이 요청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신성한 기름 부음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요청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감이 닫히면 안 돼요. 우상은 다 이 오감을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다 그걸 계속 봐보세요. 석가모니 불상 있잖아요. 그 불상 계속 그 불상을 봐보세요. 불상이 뭐예요? 닫혀 있잖아요. 오감이. 그래 나도 모르게 다 닫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나마 좀 뭔가 열려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절이 산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응? 우리가 이걸 다 열어놓고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아멘. 예, 진짜 이걸 다 열어놓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다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예, 제가 이렇게 그 대구 팔공산에 가가지고 목욕탕을 갔어요. 목욕탕에 가는데 막 이 깡패들이 막 쫙 목욕탕 안에 막 거기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욕하러 갔다가 무서워가지고 다시 나오는데 뒤에 깡패들이 막 또 쫙 또 나 있는 거예요. 봤더니 이분들이 깡패가 아니고 스들이신 거야. 그래서 스님들도 나 목욕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스님들도 그 온천 목욕탕을 그런 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게 계속 있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냥 샤워만 하고 나왔다니까요. 진짜 이게 저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왜 어깨들이 이렇게 많이 와 계시나 해가지고, 응? 거기가 뭐 동화사 막 그런 게 많잖아요. 그쪽에, 그죠? 예. 이게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은요, 이게 우상으로 가요. 우상으로. 예? 돈, 자기를 지나치게 신으로, 자기 힘을 신으로 삼는 자들은 우상을 만드는 자잖아요. 우상이 있고요, 우상을 또 만드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로 가면 안 돼요. 예, 아멘. 우리는 이러한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오감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상을 섬김으로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로마서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 앞에 자꾸 가면요, 오감이 막히니까요, 생각이 허망하다 있어요. 생각이 허상을 쫓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마음이 바라고 꿈꾸는 것들에 대해서 허상을 갖는 게 아니라 실상을 만들어 가게 되고,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그 믿음의 증거를 얻기 위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상을 쫓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정말 잡혀갔을 때 그들이 70년간 있으면서 이 우상에 대한 말로 할 수 없는 공격을 받았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나오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붙잡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인데, 그러므로 9절에 보게 되면은 9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요 똑같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똑같지요. 그죠? 예, 똑같아요. 거기 뭐라 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도움이 되고 방패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세상에 나아가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이기고 넘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그 긍휼이 있잖아요. 예? 정말 그 여호와가 우리의 도움이 되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응? 영원토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버리고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그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아론의 집이요. 아론은 여기서 주의 종들, 바로 여기 제사장들을 말하잖아요. 제사장 그룹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들, 즉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리더들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응? 하나님께.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계속 붙잡는 신앙으로 가야 돼요. 어렵거나 힘들거나 목회자가 조금만 어렵다고 해서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런 거 성도들에게 보여주면 안 돼요. 절대로 주의 종들은 그 자기의 낙심된 모양을 성도들에게 보여주면 안 돼요. 응? 정말 특별히 친하지 않으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다. 이러지 않으면 그런 거 말하지도 말고 보여주지도 않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아신다 믿고 굳굳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해야 돼요. 응? 여호와를 의지해야 돼요. 그분이 나의 도움이시고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응? 바라보고 가야 돼요. 정말 우리 오직 하나님만을, 주의 종들은 사람에게서 뭔가를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사람들을 쓰신다면 감사한 거고, 안 쓰셔도 주의 종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니까 이 마음이 견고하게 있어야 돼요. 자꾸만 내가 세상에서 이 힘으로, 세상이 나에게 주는 어떤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느 날인가 그 세상의 힘으로부터 온 것은 항상 한계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한계에 부딪힐 때, 문제가 정말 직접적인 한계성의 문제가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면 늦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항상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 가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 성도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도들의 삶은 진짜 내일을 알 수 없는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거든요. 오늘 좋았다가도 내일 가면 또 힘들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들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목회자가 목회자가 이런 것들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성도들이 힘들어질 때 중심을 잃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들어도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종들이 가게 되면 성도들은 어려워도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가다가 보면 또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종들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아론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잘 몰랐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박미연 집사님 우리 교회에 오신 지 한 2번 오셨어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분이 하나님을 놓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응? 그래 안 그래요? 정말 박미연 집사님이 저 밥 사준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전화하면 어떤 때는 전화도 안 받으실 때도 있어요. 얼마나 힘들면 전화를 안 받으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가 계속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거 이 하나만으로도 그것이 그분에게 전달이 되냐 안 되냐 이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응? 우리 이게 기도할 뿐이야. 그러면 정말 저의 바람은 우리 교회의 바람은 그분이 정말 이제 그걸 이겨내고 돌아왔을 때 다시 재발되지 않고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아 아론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과거로 돌아가면 안 돼요.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가야 돼요. 그럴 때 성도들이 어렵다가도요 다 일어나요. 성도들은 반드시 일어나요. 예? 아멘. 성도들은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성도들이 막 지치고 쓰러져 가지고 막 죽을 것 같아도 계속 주님을 주의 종의 앞을 바라보고 딱 가면은요 때가 되면 성도들이 다 일어나요. 불가능한 것 같은데 다 가능하로 다능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으로 다 역사하세요. 예?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주는 교훈이에요. 12절에서 18절까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그랬어요. 자, 저는 이번 이 시편 115편을 보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많이 묵상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기억하고 내일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의 10년을 기억하고 나의 20년을 기억하고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계속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여기서 이 기억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내적 외적 부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우리를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겉으로 눈으로도 그의 손으로도 그의 발로도 우리를 기억하며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사 12절 13절에 보니까 축복하기로 한 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혹시라도 이 약속을 단 한 번이라도 받았다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하는 이 말에 아멘 하고 한 번이라도 아멘을 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이 됐다면 이 약속의 연결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 하냐, 12절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우리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는데 이스라엘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게 너무 이게 정말 축복이 됐어요. 이게 축복이 됐어요.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구나. 믿는 자들, 주의 종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을 복 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되 그 순간부터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거기 13절에 보면 복을 주신다 했고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더욱 번성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나 때문에 자녀를 복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그 자녀를 축복하고 있다고 믿어주세요. 내 자식들이 똑똑해서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온다면 네가 네 힘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너희에 있는 것을 다 취하리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면 안 돼요. 내 자녀가 부족하다고 듣고 내 자녀가 뭔가 연약하다고 느껴집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셨기에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을 반드시 복주고 복주시며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 가운데 놀라운 거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내일 바뀔지 모레 바뀔지 오늘 바뀔지 그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인류가 많습니까? 지금의 인구가 70억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기독교 인구가 20억.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 복을 주실 수 있는 복을 주셔요. 왜 그들에게 복을 주시냐? 하나님은 그 천지를 그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지만은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지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응답하는 사람이 있고 내일 응답하는 사람이 있고 또 모레 응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이거 안 믿으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 건강과 장수의 복, 평강의 복,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인정받는 은총의 복, 그리고 재물의 복,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분명히 그분은 하실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믿음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이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들이 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영원히 축복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16절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땅은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 인간에게 주신 게 아니라 아담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사람이 여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지구촌 위에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는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거기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응?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어져요? 진짜로 믿어져요? 여러분의 모든 거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어지세요?
예. 근데 왜 그 추수감사절에 감사헌금들을 얼마 안 하셨어요? 응? 하나님이 정말 주셨다고 믿어주시면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팍팍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우리 목사님 교회도 어렵다는데 제가 감사헌금을 2번째 하려다가 제가 참자 성도들 다 어려운데 제가 참 너무 마음이 약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정말 감사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말 다해서 드릴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고, 아멘.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의 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5년, 10년을 보세요. 10년을 보세요. 저는 우리 여기 아람이 오늘 왔더라고요. 아람이 아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네. 아람이 저는 5년, 10년을 보는 거예요. 우리 아람이가 앞으로 5년, 10년 그걸 놓고 계속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응? 아람이의 축구 인생 5년, 10년 오늘부터 지금 그래도 이제 한 우리가 4학년 한 4, 5년 지나왔잖아요. 앞으로 또 5년, 10년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미리 계속 기도하고 있고, 응?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눈으로 더 멀리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요, 이렇게 5년, 10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자녀들이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보너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꼭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은혜가 꼭 우리에게 풀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17절,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그랬어요.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 여기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가장 은혜스러운 분은 아마 우리 방상덕 집사님일 것 같아요. 계속 찬양하면서, 그죠? 찬양을 막 열심히 해주니 얼마나 해서요.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돼요. 죽으면 찬양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야. 내 삶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 삶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다 가리라 하면서 그 마음을 다해서, 심령을 다해서 내가 여기서 나와서 정말 찬양을 발표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려야 돼요. 저는 정말 목회자이니까 제가 설교하려면 찬양을 좀 살살 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목이 새니까 목을 좀 보호하고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여기 올 때 저 뒤에 있다가 올 때 조용히 있다 와야 좋잖아요. 제가 목이. 그런데요, 전 저 뒤에서 아마 제가 제일 큰 목소리로 찬양을 하고 온다고 생각돼요. 저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다가 그리고 와서 여기서 설교하는 거예요. 응?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얼마나 이게 큰 축복입니까? 응?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찬양에 한번 은혜를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 받지, 찬양의 은혜 받지, 기도의 은혜 받지.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은혜를 그냥 거의 그냥 일석삼조로 받는 거야. 마지막 거기 18절.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언제부터? 지금부터. 여러분이 어제까지 못했을지라도 좋아요. 오늘부터 영원까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다 가리라.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리라 하는 이 심령으로 여러분들이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되 영원토록 기억하셔서
내가 잘못하고 넘어졌을 때 잠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다시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기억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찬양하시기 바랍니다.